사랑하고 또 만나고 싶은 노을스베이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2달이 되어 갑니다. 5월 둘째 안식일인데 우리가 바라기는 이달 말이나 6월 초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아직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 사고나 탈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거의 3년 전에 한 설교인데 시편 23편 설교입니다. 이런 때를 향해서 이 시가 많이 애송되고 널리 사랑받는 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약간 우리 편집하고 개정해서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시를 외우시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때에 한번 외우시고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다시 5월 둘째 안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며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가 이런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영적인 시야를 뚫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 생활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줘서 참으로 참된 값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바이러스를 박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사 참으로 이러한 재난에서부터 올바른 영적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상생활로 돌아갈 때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오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재난이 당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성경이 그 시편 23편입니다. 9.11 사건 이후에도 많은 목사님이나 카운슬러들이 또는 신부들이 이야기할 때 병원에 가서 또는 현장에서 시편 23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이 참 퍼펙트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또 이 시편 23편하고는 저하고는 또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 15년 더 됐나요? 괌에 선교사로 처음에 갔는데 단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굉장히 큰 일요일날 스노클링을 갔어요. 우리가 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 여자를 우리가 구출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추록을 빌려가지고 소방서로 갔어요. 소방서로 가서 이 여자를 병원으로 좀 실어달라니까 소방서 요원이 왔더니 죽었는데 뭐 병원으로 데리고 가냐고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억지로 그 앰뷸런스를 해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임시로 가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괌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좁은 사회인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뭐 신문에 나고 사람들이 안식교회 갔더니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구도자예요. 처음 저 친구 따라서 돌아온 사람인데 신혼이고 죽었다 그랬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날 저녁에 기도하라 그러고 제가 병원에서 중환자실 그 옆에서
그냥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니까 의사가 여자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 의사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여인이 침례를 받고 얼마 전에 소식 들으니까 포틀랜드 교회에 잘 나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도 이 시편 23편이 굉장히 친근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이 죽을 때 이것을 또 외운다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하기 전에 이게 짧은 6절밖에 없는 짧은 절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편은 또 성경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중심 사상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아주 여러 번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반 이상을 썼습니다. 73편은 다윗의 시라는 말이 나오고 4개의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는 말이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7편이 150편 중에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저는 고아시라 그러는데 이름이 없는 적자 미상의 시가 4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닌 시, 다른 사람이 쓴 게 고라니, 다다니니, 예다니 이런 사람들이 쓴 게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50개입니다. 근데 보통 다윗 시편 하면요, 사람들이 찬양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부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회개 참여의 시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51편이죠. 그 다음에 이 교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거, 119편 같은 것은 교훈시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2편, 그 다음에 22편 같은 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일어날 그 예언시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78편 같은 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하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 천연계에 대한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시도 있습니다. 73편이나 37편 같은 거는 왜 사람이 이렇게 살까?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안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마틴 루터가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라는 글을 이 시편을 향해서 썼습니다. 이 클라인의 비빌이라 그래가지고 작은 성경이라. 모든 것이 다 커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는요, 시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그 시는 22, 23, 24가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3편부터 그 한 106편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 42편, 43편도 연결돼요.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10편 22편은요,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옷이 나누고, 목마르다 하시고, 그것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편은 죽음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24편은 승전가의 시입니다. 그래서 24편 7절에 보면요, 문들아 열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그게 24편 7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2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시고,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고통하시고, 거기에 옷을 나누는 것, 그다음에 조롱하는 것, 예수님이 아프신 것, 그게 22편에 다 나와요. 23편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고, 24편은 승전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영광의 문이 확 열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 22, 23, 24. 스펄전이라는 그 유명한 그 설교가 말하기를 20편 중에 23편은 보석과 같은 시라 그랬습니다. 펄이라고 했어요. 보석, 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저는 한국말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또 히브리어도 외워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리 외세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머리는 안 좋습니다. 100번 이상 하면 다 외워요. 100번 이상 외우세요.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국말로도 외우시고 또 영어로도 외우시고 그리고 뭐 원하시면 일본말로도 외우시고 우리 일본 분이 계시니까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외우시고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꼭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23편 하면 첫 1절부터 전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이제 조감도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조감도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동작이 처음에 나와요. 동작이 1절에는요.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는 어쩌면 뒤에서도 인도할지 앞에서 인도하는 그 다음에 4절 같은 데 보면요. 같이 동행하는 게 나옵니다. 동행.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만은 번역이 제대로 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6절에는요. 뒤에서 나를 푸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동작이 자꾸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광경, 씬이라 그러는데 광경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목장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이 나와요. 물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다가 나와서 광야에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하늘 분향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 광경이 아름답게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인칭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제 3인칭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2인칭이 나와요. 인칭이란 말 알죠? 2인칭은 유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 하나님이 3인칭에다가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광경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동작도 아름답고 인칭 변화가 있고 그래서 제가 2500년 전에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2500년 전에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을까? 오늘 제가 좀 원하면 우리 조수미 씨를 여기 불러다가 목자의 시를 좀 하게 했으면 좋겠나는데 그분이 그 하신 그 김장로님이 그 웹사이트에 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광경이 멋있고 노래를 참 잘 하셨는데 아마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 이 하프를 치면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렇게 노래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히브리어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닥터킴께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제가 이 원어민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히브리 사람인데 이게 제가 이 번역 쓴 걸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예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세요. 1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는 게 더 정확해요. 쓴 것보다. 미즈몰 레다빗이 레다빗 미즈몰 이게 미즈몰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레다빗 야훼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My Lord.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살. 제가 1절 읽었어요. 그 다음에 2절 써요. 비노 테셰 야르비세니 알메이 메누헛 야나할레니. 제가 2절 읽었어요. 그 다음에 3절 납시 여소벳 얀헤니 보마거스 렉 세덱 리만 쉐모. 제가 2절 읽었습니다. 3절 납시는 여러분 배웠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네페시 했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납시, my soul. 납시 요셉은 이제 레스토 아주 리프레션드. 얀헤니 봄마글렉 세덱. 그
레만 쉐모, 그거는 쉐모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4절 감 키엘렉 버게이 살마벳, 버게이 살마벳은 죽음의 골짜기, 로 이루아라, 그 제가 첫 줄 읽었어요.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절에 키 아타, 아타는 유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주라 그러는데 키 아타 아이마디, 아이마디는 나에게 시브테하. 그는 우리나라만에는 이제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어에는 이 라드, 막대기가 먼저 나와요. 시브테하 시함테가, 그거는 스태프고요. 햄마는 그것이, 햄마는 그것이 연하할레니, 나를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타로는 프리페어, 주 하나님 당신이 나를 프리페어합니다. 레퍼나는 내 앞에, 다른 의미도 있긴 있어요. 슐하는 이 테이블, 슐한 네겟 소레라에는 적입니다. 적, 내 적들 앞에서. 그 다음에 디샨타는 기름으로 나에게 디샨타 바쉐멘, 같은 의미예요. 디샨타 바쉐멘 로시 코시 로바야. 그래서 나의 머리에 이렇게 부시니 내 잔이 철철 넘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요, 악은 이게 감탄사하고 좀 비슷해요. 또 only란 뜻이 있어요. 톱은 좋다. 창세기에 많이 나온다네요. 와, 햇셋은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햇셋은 사랑해. 여러분들이 아시죠? 와, 햇셋, 야르데프는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쫓아옵니다. 콜 여메이 하야. 내 평생도록 샵티 보베이트 아도나이. 보베이트는 집입니다. 아도나이 같은 단어예요. 그 앞에 나온 단어. 레오렉 야밈, 평생 동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거 따라서 한 100번 하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고, 뭐 영어로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이렇게 요거를 히브리어를 딱 짜가지고 이거를 자주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읽어야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미즈몰 레다비에 대해서 1절 23편 1절 보면요, 이것이 1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1절이 없네. 다윗의 노래라, 이것이 히브리 그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안 되어 있지만 미즈몰 레다빗,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라기보다도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쫓겨다니고 참 죽을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 왕 단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노래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노래할 때는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죠. 어려운 당할 때도 하세요. 다윗은요, 어려울 때도 했어요. 어려울 때 가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시 썼어요. 감사하는 노래 썼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시편에 77편이 나오지만은 77개가 있지만은 더 많이 썼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분 좋고 여러분들의 엔돌핀이 올라갈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감사하는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라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요, 우리 저 구약 성경에 5766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스스로 계신 자라, 시작과 나중이 없는 자라, 창조자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아도나이, 야훼 하면요, 아주 친근감도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런 분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이분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컨트라스트라 그러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목자가 됐는데 나의 목자가 됐다. 근데 이 목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라는 말은요, 이 다윗에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요, 이 다윗의 왕으로 삼을 때요, 다윗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7 형제를 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니라, 사무엘에게 아니라 하는데, 이 사무엘이 기스에게, 아버지에게 하나 더 있습니까, 아들이? 막내 아들 저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양치는 거는 형들은 안 하고 너 혼자, 네가 해.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거기 요셉이 자기 형들 가족들을 다 바로에게 인도한 다음에 바로가 내 직업이 무엇이뇨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적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의 일은 목축 셰퍼드라 하라. 창세기 46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하고 24시간 하루 일주일에 24시간 365일 양과 같이 지나야 합니다. 이래 훌륭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천하게 내려와서 나를 24시간 돌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목자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2절, 3절, 4절, 5절, 6절은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절에 결론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영어에서는 I shall not want를 그래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이 임종하는, 병들어서 임종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목자실 갔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러니까 이 환자가 벌떡 I want to live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게 옛날 번역을 해서 I shall not in want to 이렇게 이제 NIV는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in want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기도 하고 I lack nothing.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번역 참 좋아요.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것 다 갖고 있습니다. I lack nothing. 그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가면요. 비넛 데시에 야르비세니 알메 메누헛 연하할레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됐으면 양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풀을 먹으니까 푸른 초장으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양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가이드라. 나에게는 가이드 필요함에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양은요 굉장히 우둔해요. 여러분들이 양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양같이 둔한 짐승은 없어요. 양은요 고집이 세고 둔하고 미련하고 덤이야, 덤 용어로. 개는 어떻어요? 개는 영리하고 충실하죠.
고양이도 눈치가 빨라요. 여우도 아주 영리해요. 사자와 호랑이는 어때요? 용맹스러워요. 곰도 머리가 좋다 그래요. 짐승 중에 제일 미련한 짐승을 찾으라 그러면 금방 양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양은요, 앉질 않는데 잘 앉질 않아요. 그래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자 노릇을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요, 양은요 4가지가 충족돼야 앉는다 그래요. 무엇이냐면요, fear, 공포가 없어야 앉아요. 그 다음에 언제 또 앉냐 하면요, friction, 자기애끼리 말다툼하고 싸움하고 이거 없어야 앉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fly, 곤충, 모기, 파리 이게 없어야 앉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amine, 배고픔이 없어야 앉아요. 제가 그걸 읽고, 그러니까 4F예요. fear, friction, fly, famine. 우리 목자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양이 앉아요. 우리의 공포도 없애주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알력도 없애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와 파리, 얇은 죄들을 없애야 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부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양이 이제는 됐다 하고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식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내가 모래에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여러분들 저 오션이나 비치에 가시면요, 이 파도가 와서 딱 묻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 이상 주시한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것 같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 이 헤롤 쿠시너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여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peace I'll leave with you,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푸른 초장 앞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요, 이것이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이 색깔을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100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색깔이. 근데 그 중에서요, 우리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는 것이 푸른색이라 그래요. 이 green color. 그래서 여러분, 초록색, 하늘이 블루 앤 그린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준대요. 근데 빨간색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푸른색 참 많이 만들었어요. 네, 3절에 납시에서 벳 얀헤니 세덱 베마글 세덱 리만 쉐모. 근데 이 3절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납시하는 말은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 이상의 심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쉼 이상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쉼은 숨이다. 그 말 아세요? 쉼은 숨이다.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열심히 일하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쉬지 않고 나중에 크게 어려운 일 당하고 병이 걸리고 그러면 그때 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이 부활과 죽음의 의미도 이 글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의미도 이 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길.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요.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심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다. 그런 사상이 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제가 알기는 한 서너 군데 제가 찾았는데 로마서 2장 4절에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소생케 한다. 근데 의의 길이라는 말을 있죠. 의의 길. 근데 이것이 마글렛이라는 말인데 디투어라는 의미도 있어요. 디투어. 돌아간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위를 받고도 오랜 후에 왕이 됐고 왕이 된 후에도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직행이 아니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돌아가는 길이 있겠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프리에 오면서 굉장히 맥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디투어라는 사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라 할 때는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옳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저 욥을 좀 보라. 하나님의 명예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참 좀 창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자복하기를 구해서 용서해 주지만요, 그런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아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4절 봅니다. 4절이요 중심절입니다. 감키엘렉 버게 살마벤 로이라라 키아타 아이마디 십대하 음시안테카 햄마 연하하무니. 근데 이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제가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정확한 다릴지라고. 근데 히브리 말은 할락인데 할락은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걸어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 무섭지요. 근데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르다 그렇게 안 하고 걸어간다 그랬어요.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거기 스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락하는 거 걸어가서 나올 것을 이면.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위로가 되는. 템포러리 스테이 한다는 겁니다. 템포러리. 근데 여기서는요, 십자가라고 제가 하는데, 주께서, 우리나라 말은 주께서 그랬는데, 여기 NIV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서 걸어가는데,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에서는 이제 3인칭으로 나다가 이제는 2인칭으로 변했어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번역에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봅시다. 시편 30편 하면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그래서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내가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고대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난과 이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로이라라, 나는 라라는 것은요 재난이라도 되지만 저는 마귀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마귀. 내가 재난도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주에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이 지팡이는요 훈계한다는 훈계. 내가 곁길로 갈 때 이 막대기가 먼저 나오지. 우리는 막대기는 훈계하고 잘못 길로 갈 때 하는 겁니다. 막대기. 근데 이 지팡이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의미 좀 다른데, 하나는 훈계하고 잘못 길을 갈 때 이리 가라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팡이는 보호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1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한다고 말이 있어요. 훈계. 그래서 훈계를 하지 않으면요,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여러분 사생아 되고 싶어요? No. 저는 사생아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채찍질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생아가 아니구나. 그럼 8절. next verse. 그건 8절에 안 나왔네. 그래서 이 12장, 거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 같이 내버려 둔다. 5절 첫 부분이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타럭 레포나의 슈한 내게 소레라이. 근데 왜냐하면요, 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주께서 내 원수 앞에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는데, 상이 슐한인데 그 노래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놀리는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원수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었지, 너 원수들 약오르지, 그렇게 들리다가 슐한 그런다. 그게 참 이상하다. 그게 그런 뜻인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네게드라는 말을, 이제 네게드는 건 인프론트도 되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대조적으로 그런 놈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요, 내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나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원수들과 같이 아니하고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 잔치상을 베푸셨다.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나를 물론 초청하시지만 원수들도 오라고 초청하셨다. 그 해석이 저는 더 옳은 것 같아요. 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잔치를 열어놓고 너희 악인들도 오라. 이 잔치상으로 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디샨타 바쉐멘, 이게 굉장히 음률이 안 디샨타 바쉐멘 로시 코시 러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철철 넘쳐 흐른다. 근데 옛날에요, 기름을 붓는 것은요, 왕이나 그 다음에 메시아 이런 사람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매해 1년에 한 번씩 잔치사를 이렇게 디너 테이블을 열어놓고 메시아가 오셨나 하고 나가서 문을 엽니다.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그룹은요, 매년 해봤자 예수님 메시아가 안 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겠다. 내가 작은 메시아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하는 세 그룹이 생겼어요. 저는 세 번째 해석이 참 좋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지만 여러분들이 다 작은 메시아입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복음 잔치에 오도록 다른 사람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미션 주셨다는 겁니다. 미션. 할 일을 하라요. 우리만 먹고 잘 지내고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서 너를 작은 메시아로 삼았으니 나가서 일하라. 악인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 이런 경험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와 양과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 이거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했어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다윗 자신이 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요,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올 때 이 떡과 건포도와 여름 실과와 포도주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절에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일하라. 그래서 이 기름이란 말은요,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시편 45편 7절에 보면요, 잠언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기쁨, 즐거움. 그래서 기름을 부고 메시아를 삼았으니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란 또에는요, 치유의, 힐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거의 제가 몇 번 했는데 거의 임종시에 임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야고보 5장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치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뜻은요, 이 치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해 주시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라, 그런 의미. 근데 식탁에 앉으면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식탁에 앉으면 우리 가족, 친구 이런 사람하고 식사하면 맛있지요. 근데 식탁에 앉으면 저 싫어하는 사람 와 앉아 있으면 어때요? 원수가 와 앉아 있으면, 좀 관계가 끌끌끌한 사람 앉아 있으면 안 좋지요. 소화가 안 되겠지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이 식탁의 주인은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래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이 골로새 1장 22절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와요.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으로 화목해 하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식탁에 우리하고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앉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피스메이커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늘나라 가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해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토 바헤셋 예르데프니 콜 여메이 하이 비샵티 보베 아도나이 레오렉 야밈. 근데요, 여기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이 두 글자, 제일 마지막에 두 글자 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도 아도나이라는, 야훼라는 말이 미즈몰 레다비 아도나이 두 글자 다음에 세 번째 딱 나오죠. 굉장히 매칭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근데 여기 이 아크라는 말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감탄사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여기서는 sure이라는 뜻도 있지만 only.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의 뒤를 쫓아다닌다. 근데 이게 follow라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번역이에요. 창세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창세기 44장 4절, 그 라다프라는 말은 사냥개가 사냥물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 잔 찾아오라 할 때 찾아가다가 못 찾으면 그냥 와 그러지 않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온다, 푸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냥개가 사냥물을 찾는 것 같이 찾을 때까지 쫓아온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쫓아온다.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성경 봉독에서 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데, 다윗이 결론으로 이 말, 우리가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제가 지난주에도 저 오래간만에 친구 한 분 만났는데 저하고 얘기했는데,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귀 속에다가 사단이 여러 가지를 속삭인대요. 너는 너무 큰 죄인이야. 너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 너는 아직도 하늘나라가 멀었어. 너는 평생 동안 한 게 뭐야? 예수님 믿는다고 아직도 그러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의 뒤를 쫓아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은요, 이제 양이 집으로 갈 때 개 두 마리가 양을 쫙 집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 개 두 마리 이름이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구원 받을까 말을까? I'm not sure. 이게 아닙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요, 시편 101절에 보면요, 거기도 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말에 헷셋. 여러분, 제가 옛날에 헷셋 설명했죠. 하나님의 톱은 그 선하시다는 말 속에는요, 창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쫓아온다. 빌립보 1장 6절에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 이게 아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광야에서 하늘 본향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맺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의 뒤에서 나를 쫓아오겠다. 이거 꼭 외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요, 잠이 안 올 때는요, 여러분, 저한테 잠 안 오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해요. 잠 안 오면 무슨 약이 좋습니까? 약 드시지 말고 시편 23편 읽으세요. 그러면 잠이 제가요, 우리 성경 가운데 확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확대역이 없더라고요. Amplified Bible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편 23편을요, 확대역을 해봤습니다. 원어에 충실하면서 약간의 해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낮고 천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꼴이 풍성한 푸르른 초장에 편히 누이시며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심신의 메마름을 없이 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옳은 길, 간혹 돌아가는 길이 되더라도 이 모든 나의 인생 여정이 결국은 올바른 길이 됩니다. 내가 칠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걸어 다닐지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당신의 지팡이와 내가 곁길로 갈 때 훈계하시는 막대기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주님은 원수들과는 대조적으로 나에게 음식과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원수들도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풍성히 부으시고 내 잔이 철철 훌쳐 넘치는 삶이 됩니다. 오 나의 일생 동안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만이 나를 꾸준히 쫓아다올 것이므로 확신함으로 내가 당신이 마련한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방랑을 끝내고 거할 것이 확실합니다.